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사자 수고 가운데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저수지에 소와 말을 갖다 던져 넣으면 소보다 말이 훨씬 빠르게 헤엄쳐서 무태 나옵니다. 어떻게 이 땅에 네 발을 딛고 다니는 그 짐승이 물에서 헤엄쳐서 말은 대단히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물이 나고 장마가 지고 하면 일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 느린 소는 살고 다른 말은 죽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 하면, 말은 아주 자기 힘으로 막 달리니까 자기 힘으로 거센 물살을 대항해서 막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1m 더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물살에 사실 1m 더 후퇴하고, 또 1m 막 나가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지만 또 물러나고, 이렇게 하다가 20분 동안 허우적 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소는 전혀 다르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지 않고, 물살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물살을 짐 지는 것처럼 그냥 지고서 둥둥 떠내려가요. 10m 쭉 떠내려갈 때에 살짝 몸을 돌려서 1m 쭉 묻히는 곳으로, 또 10m 쭉 이렇게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갑니다. 또 1m 쭉 묻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2km, 3km 쭉 내려가다 보면 얕은 곳에 딱 다리를 짚고서는 무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비록 더딜지라도 거슬러서 싸우며 올라가는 말은 한 20분 버덩거리다가 죽는데, 소는 물살과 싸우지 않습니다. 거스리지 않고 물살이 내려오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소는 살아나옵니다. 우생마사의 지혜를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힘들 때에 막 그냥 거슬러서 살면 힘만 다 소모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요. 교우 여러분, 말씀에 거슬러서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지만 일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응하며 말씀과 함께 인생의 흐름을 그렇게 살면 좀 더딜지라도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이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2절 이하에 3절, 4절 이하가 3가지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3가지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는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밀레의 만종을
많이들 사랑하고 귀한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 작품의 원판을 보면 도록에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1972년에 처음 밀레의 원판 작품이 덕수궁에서 한번 있고 한 20년쯤 지나다가 90년대 초반에 한번 밀레 작품이 프랑스에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원판은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는 것하고 확 다르게 정말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는데 도록에서 미술책에서 보는 밀레의 만종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아십니다마는 해질 무렵에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다가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저편에서 교회가 보이며 종소리가 들릴 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밭에서 일하는 노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것과 가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마지막 종교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도하는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들릴 듯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인생살이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는 일하는 곳에도 가정에서도 그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일만 있고 가정이 없으면 글쎄요. 제 경험에 개그맨, 코미디 지금은 어른이 되어 60대 초반이 된 이홍열 씨 지금도 내가 그분이 대담에 나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40대 후반인데 다니면서 그렇게 남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던 당신이 막상 집에 들어오면 쓸쓸하다는 것이. 아무도 맞아줄 가족은 없고 다 그냥 미국의 자녀들 공부 때문에 부인까지 따라 나간 여기는 기러기 아빠로 일산 스튜디오 옆에다가 원룸을 얻고 그리고는 촬영 마치고 어디 가서 무슨 활동하고 저녁에 몸이 피곤해서 돌아오면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적막강상만이 그를 맞이하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야 되겠다. 애완견을 사서 처음 며칠은 그 강아지가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데 한 보름쯤 지나고 이 강아지가 병이 들었다고. 하루 종일 문 잠가놓고 다니니까 이 강아지조차도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처분하고 고양이를 길렀다고. 고양이는 하루 종일 문 닫아 놓더라도 별로 우울증 걸리지 않으니까 고양이를 길렀더니 고양이가 자기가 퇴근해가지고 늦게 돌아오면 탁 뛰어가지고 어깨에 탁 앉으면서 그 혓바닥으로 귀도 막 날름거리고 목도 날름거리며 애교를 부려서 고양이를 기른다고요. 내가 그분의 얘기 보면서 수입 좋고 일 많아도 가정이 없으면 저 쓸쓸한 공허 때문에 때로는 밤늦게 술도 마시고 밤새 텔레비 틀어놓고 뭘 본다고 하지만 가족이 채워주는 기쁨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위가 없는데 위가 있어야 되듯이 심장이 두 개가 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가족 식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언제? 집안에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그 대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이거 어떻게 되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다 뒤통수에 쓸쓸함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은 할아버지 영혼 위에도 손자 손녀 영혼 위에도 천국에 대한 밝은 빛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할 때에 아주 부지런한 젊은이가 늦깎이 들어왔어요. 이름이 창호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하여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우유 배달 끝나고 나면 다니면서 그냥 남들이 버린 것들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남들이 빈병 버린 거 그렇지만 이 아이 눈에 볼 때는 저건 50원짜리, 남들이 쇠를 갖다가 버린 거 저건 달면 5,000원, 그래서 그냥 차에다 실어서 남이 버린 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러는 거요. 선생님, 저는 보는 것마다 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 앞으로 사업수완 사업가가 되겠다. 사업수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을 딱 이렇게 꼬시는 일에도 아주 그냥 우리 학과에 거기 조교가 있었는데 말숙이라고 아주 예쁜 조교가 있어. 제 조교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느 날 결혼식 하는데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나중에 40대 중반부터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대단히 흔들린다. 돈 많아서 부인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영적 공허함이 제2의 사춘기가 찾아와서 새로 장가갈까? 새 살림을 하면 살아볼까?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까? 그런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신앙생활 딱 하면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돈 많이 번 재벌집 보세요. 그렇게 그냥 확 깨지는 거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가 그렇게 이혼해버리면 자식은 일생에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가정도 그리고 믿음생활 요 3박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는 하나님 복이 있다. 그 첫 번째가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복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모성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같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LG에서 좋은 스마트폰을 탁 냈어요. 삼성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딱 이렇게 냅니다. 또 어떤 제품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느 게 확실할까? 둘 다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만 각각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성의 시대에 사는 대표적인 언어 습관이 같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픈 것 같은데요. 아프면 아프지. 아픈 것 같아요. 좋으면 좋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익어서 두 내외가 가면서 저 사람 누굽니까? 내 남편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남편 같아요. 그런 언어 습관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의 대표적인 언어 구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같습니다 소리 하지 마라.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픈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가 복되다는 것하고 행복하다는 것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행복은 쾌락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행복 중심으로 자기가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안에 쾌락의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행복보다 성경은 복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태가 복된 것은 영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하다는 말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어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만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일에 대하여,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우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얘기를 우리 다 압니다. 그랄 땅에 너가 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가정을 이루며 평화를 담보해내기 어려운 그랄 땅입니다. 임금이 예쁜 사람 자기 궁궐에 데려가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그런 땅인데도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100배의 결실 주셨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빼앗기고 애색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물 파는데도 물이 나오게 하는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 주셨어요. 또 그 우물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라를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오게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먹게 하셨어요. 또 거기서도 거듭거듭 빼앗기는데 르호봇에 가서 우물 봤더니 르호봇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또 종들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우물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종들의 손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더 귀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과 친구 아우삭 비골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 화친조약으로 평화롭게 사십시다. 그럴 때 이삭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우물 팠던 그 우물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 손이 수고한 우물물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구정 명절 당하면 친척이 누가 와서 허풍 떠는 친구 있을 거예요. 어휴, 우리 남편 이번에 작년에 연봉이 7천이었는데 이번에 연봉이 1억이 되었어. 그럴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손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극복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금년도 작년 돌아보면 좀 될만한데 주인집에서 월세 올려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2km 떨어진데 또 가게 열어서 한 3년쯤 하고 좀 될만하니까 또 주인집이 월세 전세 올려가지고 또 옮겨가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는 내내 쫓겨다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에색이 뺏기고 신나를 주고 하더라도 르호봇 부엘세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의 축복,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가정은 부부지간에 결실한 포도나무는 틈이 없습니다. 벌레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포도송이마다 딱 붙어 있었어요. 화목하지요. 부부지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사회 재반 문제가 빈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부지간의 문제예요. 부부지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지간의 문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점점 잘 되도록 감람나무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처럼 첫 해는 적게 맺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어린 자식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내면에 내공을 쌓기 바래요. 그냥 옆에 듣는 얘기, 보는 눈 때문에, 안목의 귀로 듣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 그래서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만, 잘 믿는다고 박수 치고 난리 법석 내가 일체 못하게 했어.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내면의 영성을 길러라.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믿는 것보다 바로 믿는 연습도 중요하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의 신앙의 복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했는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은 힘내라고 하고 볼지어다 하고 강조하는 거기에 어조사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마지막 5절 이하의 시온의 축복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데, 이 땅에서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래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 예루살렘 성, 살렘이 평화요 일루가 성인데 평화의 도성.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도성의 번영을 보게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화의 성이 되도록 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늘 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6절 내 자식의 자식, 여기 앞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믿음의 자식입니다. 믿음의 자식들이 대물림을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명절 때에 괜히 다른 일로 마음에 훅훅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고 꼭 명절 지나면은 가정의 가정폭력이 2배, 3배 증가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150%, 1.5배 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2배, 3배예요. 명절 없는 게 낫습니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부부지간에 깨어지지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깨어지지요. 형제지간에 깨어지지요. 도대체 명절이 뭐냐? 명절 동안에 섭섭했던 게 폭발하는 거예요. 명절 동안에 기대했던 것이 상처받은 것이 이게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게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죠.
친정 가느냐 시집 가느냐,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뭐 등등으로 부부지간에 시끄럽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명절은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내 영적 생활에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 장막에 동거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그렇게 되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